오늘 말씀은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받게 될 48개 성읍 중에서 특별히 6성읍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만들어 주신 성읍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다든지 혹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등과 같이 흉기를 사용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를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단 도구가 아니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밀쳐 죽인다든가 높은 데서나 아니면 산에 낭떠러지 이런 데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서 죽인다거나 또 그 뒤에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막 표출해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이 살인죄에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심중입니다. 그것이 방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을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피성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극대화해서 보여주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죽였지만 부지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함부로 피해 보복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 주시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신 거죠. 이렇게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의 그런 어떤 상황, 형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그 마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난한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하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나 다 그렇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시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25절 끝에 보시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피성에 거주하는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에서 그 도피성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더 이상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 도피성제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전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한계가 있었죠.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지른 자만이 은혜를 입는 그런 한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은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알고도 지은 죄, 자범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셨다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크신 은혜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또한 이것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죄에 해당되는 그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지만 또한 그것과 함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죄라고 하는 건 정말로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그것만이 살인죄라고 하면서 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인죄가 어떤 죄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살인을 품으면 그것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은 거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면서 깨닫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부지불식간에 알면서도 또 고의로도 저지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가정에 핍박하는 어머니, 아버지,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자녀들이 품을 때도 있지요. 그것이 뭐예요? 이미 마음속에 살인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죠. 주변의 이웃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자,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그를 정죄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뭐 말씀하셨어요? 무슨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살인을 품은 그런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살인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또 마음속에 증오를 아직까지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이 하루,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도피성에 귀한 죄인처럼 다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유의 몸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 있는 하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증명되는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